온몸과 재산 드려요.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제가 좀 음을 높게 잡았나요, 처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1일이네요. 그렇죠. 10월달 오늘 1일입니다. 추석 오늘이 다음 날이죠. 아무튼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음식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대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나 되기를 원했지만 마귀가 그것을 방해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한 가족을 이루고 싶어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의 몸이 되잖아요. 주님의 몸 된 교회 들어보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이 전 우주 가운데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그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족 그리고 한 가족이 이어지는 족속,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과 성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하는 삶을 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것이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와 있냐면 십계명 속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 한번 볼까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분이 바로 나다.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나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이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에서 사람이 지켜야 될 규례가 이 4가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5번째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키기가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이걸 어기는 거지 결코 이게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첫째부터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마라.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 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해서 못하는 것이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따지면 100% 공경하기가 어렵겠지만 이것도 그 근본된 마음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고 베푼 은혜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근본을 따져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이제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서 죄의 근본을 또 일러주시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십계명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준 말씀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약속만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는 약속은 있었지만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내면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애굽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제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각종 율례와 제사법, 제도 이런 것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 계명을 줬습니다. 이 계명을 받고 1년 동안에 배운 계명을 몇 년 동안까지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9년 동안을 이 계명을 통해서 지키는지 안 지킨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이 잣대로 다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서 능력을 보여줬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없다,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자. 우상이라고 말 안 했죠.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래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우상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도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는 형상을 만든 것은 우상이다 이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상징물, 예수님의 상징물을 십자가로 표현해 놓고, 또 거룩한 좋은 예배당 지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너는 지금 우상 섬기고 있어 그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까지도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능력으로 구원했는지를 늘 생각해라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 그 은혜, 그걸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줘서 나의 죄가 용서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어질 텐데 그거 잊어버려.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내 기분, 내 생각대로 살면 형제간에도 싸우게 되고 부모 말씀도 안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저 뒤로 가볼 거 없는 거죠. 그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할 수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기고를 장대하고 큰 성을 쌓고, 우리는 거기 쳐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그들의 밥이 돼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살 때는 부추도 먹고 말도 먹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광야 생활 거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냐. 우리가 한 대장을 새로 세우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적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이 10명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고 광야 가운데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래의 족속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땅이고 거룩한 땅이고 가나안 땅을 성소라고 했어요. 성소라고 한 거 아시죠?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기 살고 있는 히 족속, 뭐 브리스 족속, 뭐 가나안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땅을 더럽혔다.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진멸시키고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라. 나의 백성은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인데 지금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느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 계세요? 내 몸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몸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요. 근데 주님의 몸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육체의 요소들, 가나안 땅의 요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내 육체의 요소들이 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끌어내리고 세상 거 좋아하게 만들고 마귀 섬기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점령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 쳐서 우리의 이름으로 물을 내랴 그런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물을 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의 이름으로 물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네가 가로챘다. 그것이 모세의 죄였어요. 근데 모세가 그 뒤에 반성하고 뉘우쳐서 그 뒤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냈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받은 이후에 이 점령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모두 지켜야 될 내용이다 라고 말하는 게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사사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이런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어떻게 뜻을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벌을 받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다 배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이것을 제대로 알고 배운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뭔지를 거기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자로서 사사가 제사장 역할까지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데 처음에는 사사를 불러 세울 때는 잘 하다가 사사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례와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제도들을 위반을 하고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꼭 섬기고 그래가지고 벌을 받고 죽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들어서 쳐서 망하게도 만들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12명의 사사 기간이고 13명인데 하나는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사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입니까?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2명의 사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사무엘 룻디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사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같이 했고 이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자기 자녀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제사장으로 세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 거예요. 제사장이 재판하고 사사가 재판을 하거든요. 뇌물을 받고 굽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원로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다른 이방처럼 왕을 세워갖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말하고 사무엘이 또 하나님께 그것을 전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요구를 한 거예요. 사사가 왕이 아니에요. 사사는 다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자기 능력으로 인도한 게 아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인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상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아주 바르게 살면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존중받고 자기가 커지고 자기가 어떤 그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딱 떠나버려요. 눈에는 안 보여. 이 사람들은 그 껍데기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경우들이 바로 모세, 여호수아, 열두 사사, 사무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훈들을 바르게 보고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어떤 곳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싹 거두어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서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 깨닫게 해주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뉘우치고 돌이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도 성경 가운데서 여러 번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았고 사울은 왕으로 삼을 당시에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도 좋고 아주 뛰어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겸손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움에서 이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이 아말렉을 점령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살고 있는 백성들이나 남녀노소 양 염소 할 것 없이 진멸시켜라 그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멸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해놓고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울 왕이 우선 급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와서 그것을 질책하고 따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은
양과 소를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잘못하게 되면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못한 백성을 처벌을 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자기도 그것을 똑같이 원했으면서 계속 핑계를 댄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그 두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도록 기름을 부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다윗에게 나타나니까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힘입어서 아주 지혜롭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막 이렇게 다윗을 높이더니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번이나 쫓아다니고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죽습니까? 오히려 다윗에게 2번이나 죽을 기회를 당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2번이나 살려주고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살려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다윗의 사울 왕의 잘못으로 이남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고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사울 왕도 자기가 자살하려고 창으로 자기를 찔렀는데 덜 죽었어. 그래갖고 아주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말렉 소년이 지나가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그래갖고 사울이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는데 이 사울 왕의 아들 하나가 살았어요. 무비보셋이죠. 살았는데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는 무비보셋을 세우고 유다 왕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두 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비보셋도 죽게 되고 다윗이 통합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오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내용이 기록된 게 사무엘 하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놨고 이제 아까 9장에서 다윗과 무비보셋이 서로 왕이 된 내용 또 이제 그 통합왕이 된 이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긴 내용.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이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모압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또 아람, 아말렉 또 누굽니까? 암몬 이런 전쟁에서 전부 승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군대 장관과 함께 싸움에 나갔는데 자기는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을 다 걷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밑에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니까 저 여자가 누구냐 하고 하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어떤 장관의 부인 아닙니까? 아닙니까? 라고 말한 것은 누군지 안다는 사람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이제 얼마가 지났는데 이 밧세바가 동침한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다윗한테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면은 그냥 그걸 알 텐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에서 임신한 걸로 그걸 속이기 위해서 군대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오게 해가지고 이 가서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잠자고 그리고 가거라. 첫날도 말을 안 듣고 둘째 날도 말을 안 듣고 우리 지금 군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군대는 가서 지금 전장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바깥에서 잠을 자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를 딱 써가지고 장관이 누굽니까?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다가 세워가지고 적들에 의해서 맞아서 죽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해서 밀봉을 해서 딱 갖다 주니까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전쟁에 싸우면서 성에 있는데 그 앞으로 진격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후퇴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군사들도 죽는 가운데서 요압도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아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잘못으로 가늠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뭐까지 했어요? 살인까지 한 거죠. 그래 놓고 사실 요압 장군은 왕이 시켜서 했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요압이 바른 사람이었다면 왕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오히려 말해야 될 텐데 요압은 왕 앞에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보낸 사자에게 종에게 가서 말할 때 거기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 라고 자기 면죄부를 차릴 길을 제시해 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대로 했는데 다윗이 이 함께 모의해서 우리아를 죽인 요압을 오히려 격려해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누가 잘못을 하면 그 옆에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고 말해야 되는데 함께 공모하고 모의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훌륭한 다윗 왕, 이 다윗 왕은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고 또 이 다윗은 사울은 그렇게 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사울과 그 사울의 가족들이 벌을 받도록 했지만 다윗에게는 새로운 약속을 하나 해줬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그 궤를 그 성전 안에 넣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실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네 때 된 것이 아니라 네 자녀 중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사울처럼 그렇게 벌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해준 거예요. 죄를 지도. 그럼 죄를 지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살아나가면서 죄를 지면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값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은 멸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준 의미가 있고 구원해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도 하나님 우편에서 늘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줘서 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값을 받아서 처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준 거죠.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서는 정결례입니다. 정결례. 레위기서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깨끗한 것이요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요 어떤 일을 잘못했으면 며칠 동안 그 부정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그 부정이 해결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런 예를
했는데 사람 죄를 지어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정결례를 행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네가 죄를 지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정결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그 정결례에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암송아지 잿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되는 그런 애인데 이것이 바로 다윗과 약속한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돌이키면 그 죄값은 그러나 반드시 받아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것은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죄를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정결을 행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런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왕은 나중에 잘못을 돌이켰어. 잘못을 돌이켰는데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면서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또 내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그대로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늘 이야기를 했거든. 그게 바른 마음이에요. 바르지 않아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고 해도 내 속에 악한 그 영이 계속 다윗을 죽이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렇게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의 뜻을 따르는 자는 돌이키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마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짐짓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요. 그걸 잘 구분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작할 내용들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로 딱딱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반복돼요. 지금 우리는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사무엘 다음에 열왕기가 나오죠. 열왕기는 뭐예요?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역대야도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말라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거울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들에게 돌이키도록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말라기까지 왔는데 말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에 눈먼 것, 또 사기에서 가지고 온 물건, 빼앗은 물건, 또 쩔름발이 물건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자기들은 왕노릇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그런 상황이 구약성경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왔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정치적인 지도자하고 종교적인 지도자인 자. 근데 그들을
칭찬하고 너거 잘한다고 해줘야 될 텐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 뭐예요? 누가 아담과 이브를 꼬였어요? 뱀이 꼬였죠. 뱀 곧 사단, 독사, 용인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용새끼다, 마귀의 새끼다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자기 욕심 플러스 공경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순전한 100%로 공경한 자만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현금 몇 푼 바치는 거 원하지 않고 빚내서 돈 바치는 거, 충성한 거, 봉사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전체를 나한테 드려라. 그걸 원하는 거죠. 전체를 드린다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 뭐 아무것도 받은 거 원하시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것이 십계명과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법대로 살면 전체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 속에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는 방법은 이 역사 속에서 다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고 그 역사가 신약에서도 똑같은 생태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중간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기하고 또 팔을 만들어서 자기가 대장놀이하고 이런 것이 또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각기 복음을 전해놓고 자기 팔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전부 자기 밑에 있는 내 말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직책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각 직책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데 눈의 역할이 다르고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역할만 다를 뿐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은 저 밑에 있고 더러운 거 밟고 하니까 발이 천합니까? 제가 지금 발목이 아파서 힘들잖아요. 발목이 아프니까 전체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귀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역할만 다를 뿐인데 그 역할을 위치가 다른 걸 높이가 다른 걸로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또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떤 것이고 사람은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만 공경한 게 아니라 4가지는 하나님 공경이고 6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 사촌간들 또 형제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하고 합당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방해한다고 형제간들을 싸우고 막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한 사람은 이 모든 삶에서 아주 솔선수범하는 아름다운 아주 모범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칭찬받겠습니까? 형제간에도 사랑받고 부모에게도 사랑받고 이웃에게도 사랑받고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쁘다고 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악한 자로부터는 미움을 사야 맞아요. 왜? 그들의 악행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어떤 나쁜 일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같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럼 그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당신이 그 행한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말하면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악한 마음을 먹죠. 세상의 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음으로 오는 건데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꼬였던 그 마귀가 좋아하는 삶인 거예요. 그 세상 것은 다 마귀꾼 거예요. 세상에 선한 것은 선한 흉내만 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로 온 것만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성경 가운데서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사느냐 살지 않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영원한 데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기업은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남아있는 숫자대로 땅을 줘요. 남아있는 거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대로 산 사람만 남아있는 자들인 거죠. 광야 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뭐냐? 하나님 뜻에 따르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일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한 것은 싹 불태워서 동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것인 뭡니까? 금은 이런 것만 딱 남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물론 육신의 영향도 취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한 양식은 육신의 양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도 같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큰 재물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함께 영원한 삶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겠죠. 아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도 혹시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걸 어디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니까 그렇게 못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내 속에 성령이 없어요. 양심으로 구별해요. 또 양심으로 구별하기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요소가 늘 그걸 회방을 놔서 나의 죄로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다윗이 범죄를 한 이후에 이제 나단이 책망해서 또 다윗이 돌이켰고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들 이제 다윗이 범죄한 이후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집안에서도 혈육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에서도 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까 언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1절 뒤에서부터 보면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죽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서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죠. 경고케 할 것이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막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준 것은 후손을 왕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만약에 죄를 짓더라도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서처럼 은총을 뺏어 물고 한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그리고 내 위가, 네 자리가 영원히 경고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준 축복은 사울에게 준 축복과 다른 그런 그 언약을 한 가지를 더 주신 것으로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이의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 족보를 보면 막 솔로몬 왕도 자기가 간음해서 남편 죽이고 데리고 산 자지만 그 낳은 첫째 아들은 죽게 만들고 나중에 네 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솔로몬을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또 사랑해 주시잖아요.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인간의 그 삶 속에서는 죄가 늘 있지만 어떻게 뉘우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고 이제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 어떤 사람은 복 받고 어떤 사람은 벌 받는 것인가가 잘 나와 있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성경 1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의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던 언약이 12아들에게로 이어지고 또 다윗의 자손까지 다윗까지 오고 다윗 자손 이제 다윗 생애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다윗에게 준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런 내용인 거죠.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정말로 뉘우쳤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언약과 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 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면 사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위와 영광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지금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사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고 반복해서 죄지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인 것을 아시고 이것은 육신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옛날로 말하면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은 것은 육신의 죄를 지은 것보다 훨씬 큰 죄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성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영원히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말씀을 성경 이어지는 것을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역사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지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여기 함께 있는 사람 모든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과 삶을 살 수 있어서 결국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76장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도 불빛 없는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네, 마치겠습니다.